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13절부터 26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재난을 맞이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오늘 바울이 긴 인생의 여정에서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지 회심한 지 25년째 되던 해 선교 사역을 다 마칠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긴 여정을 시작하다가 지금까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깊은 어둠과 방황과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어두움의 또 방황의 시간에 위기의 시간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안전하다. 너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단지 재산상의 손상을 받지만 너와 너 서에 붙여진 200여 명의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며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라 하면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재난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환난과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이 네 가지. 만약에 여러분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네 가지의 비결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누차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자기가 너무 귀한 사명을 맡아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이 선교사이고 하나님이 일생을 함께하여 승리하는 삶이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소를 받아서 일종의 피의자가 되어서 이제 로마의 군인인 율리의 손에 바쳐지게 돼요.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서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자기의 자유가 박탈되는 삶이었어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갔지만 이미 자유의 몸이 아니라 이제 군사의 손에 몸에 사도 바울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리오는 오늘 이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의견이, 경험이, 지혜가 철저히 무시되고, 오늘 이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이에요. 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법도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일을 허용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율리의 손에 붙여지고 그의 의견이 무시되고 모든 것들이, 사람이, 권력이, 경제가 모든 것을 주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철저히 무시되고 힘이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야곱의 인생을 보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서 에서와 갈등을 통해서 라반의 삼촌집 멀리 떠나서 라반의 삼촌집에서 갖은 수모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물론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을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라반의 삼촌집에서 야곱의 실제 삶을 어떻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에게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약속이 깨져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삶이에요. 이럴 때 야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지, 보호해 주신다고 했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데도 내 삶이 이럴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자꾸 약속을 경계하니까 야곱이 잔꾀를 내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양들이, 염소들이 물 먹으러 와서 거기서 번식을 하니까 나무 가지를 흔들면은 얼룩이 전방에 태어날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적으로 아롱이 전박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이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버텼지, 잘했어, 난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야곱이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네, 하나님은 다시 꿈에서 보여주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의역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룩이 전박이를 하나님이 손이 몰아가서 얼룩이 전박이가 만나서 얼룩이 전박이가 많이 탄생하도록 야곱이 이 버드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어서 얼룩이 전박이가 모여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야곱과 함께해서 비록 라반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게 해달라는 아사의 기도처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곱이 어려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재난과 어려운 위기를 경험하지만, 반풍을 만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악에 관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 붙여서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방의 손에 붙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객지에 가서 고생을 해봐, 난 여기 있을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더라. 세상에 에스겔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식들을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놓고 하나님은 본토에 계신 게 아십니다. 자녀들이 포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바벨론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계심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을 믿고 그러한 의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직접 도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도우신다. 오늘 비록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몸이 되어서 죄인 아닌 죄인의 몸이 되어서 윤리의 손에 붙여지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비하여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친절을 베풀고 바울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오늘 이 율리오가 군사의 책임자인데 하나님은 이 율리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울에게, 비록 바울을 피의자이기 때문에 압송하는 과정이 있지만 마음만은 매우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남파가리에서 멜리데 섬에 떨어졌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원주민의 사람들을 어루만져서 그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에 추장격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추장격인 리더 보블리오가 이 낯선 사람이 쳐들어왔으니까 긴장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죽여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사도 바울이 나무를 만지다가 그 나무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 뱀에게 물려요. 독사에게 물려요. 독사에게 물려서 사도 바울이 손을 털어냈어요.
그 뱀이 독사인 줄 알아요. 원주민들이. 그 뱀에게 물리면은 저주받은 자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반드시 죽어요. 저주받은 자요, 독으로 하니 반드시 죽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어야 안 죽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깜짝 놀래요. 신이다.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이 일행들을 죽이지 못하고 호의를 해요. 그리고 때마침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열병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가서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기도하자 그 열병이 떠나고 즉시로 고침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276명 가운데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냐고.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도고 배 갑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선포하고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사도 바울 자신이 뱀에 물리냐. 하나님은 그 뱀에 물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의 능력을 증거해서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있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보블리오가 바울에게 극진히 친절을 대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라 더 위대한 신이, 이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이제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모든 양식을 다 버려버렸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로마로 갈 수 있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 보블리오가 추장이니까 로마로 갈 때까지 모든 양식을 배를 구비해서 그들을 실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직접 도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지켜주고 또 호의를 베풀어서 누군가에게 추천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심지어 감옥에서 장차 요셉을 왕에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예비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유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실해야 된다라는 목적적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돕는 사람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재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배가, 지금이야 뭐 GPS가 있어가지고 좌표를 잡고 방향을 잡고 속도를 결정하고 방향이 결정해 방향을 잡아서 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별과 달이, 너무 어두워서 별도 안 보이고 밤비, 뱃비, 달도 안 보이고. 인생의 어두운 시간, 미래가 안 보여요. 불투명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또 하나, 이 배에 너무 큰 바람으로 인하여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이제 바다에 던져버리고, 닻이 있지만 이 닻이 선장의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요. 될 대로 되려구나 하고 거의 포기해버리고 키를 내려서 배가 더 이상 쓸려가지 않고, 지금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났는데 그들이 제일 무서운 것은 남쪽으로 이 배가 쓸려 내려가서 모래, 이 사고에 모래에 묻혀버린 것이 지금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해변을 따라서 이 풍랑을 피해서 안전하게 가려다가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통제불능한 상황이 됐어요. 어두움의 시간, 통제불능의 시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깊은 밤이 있을 수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깊은 밤 가운데 빠질 수 있고 내 인생을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그동안 통제해왔는데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통제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지켜줍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풍과 광풍이 있어요. 순풍과 광풍이 있어요. 항해할 때 순풍을 만나든 광풍을 만나든 우리 인생도 두 가지 바람이 있어요. 순풍이 있고 광풍이 있어요. 전도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 속에는 수레바퀴가 두 바퀴로 굴러가듯이 형통한 날이 있고 권고한 날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세계는, 우리 민족은, 이 나라는, 이 세계는 순풍이 아니라 광풍을 만나고 권고한 일을 만났어요. 여러분, 형통할 때, 순풍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들,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고백합니까?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역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걸 고백합니까? 역사의 주인이 마치 하나님이고 인생의 주인이 마치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온 것이 우리 인류고 세계고 사람들입니다. 비록 광풍을 만나요, 재난을 만나요, 어려운 일을 만나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일을 멈추어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 전도서 7장에 형통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아멘. 깊이 생각하라. 아멘. 왜 세계가 이 큰 어려운 일을 당하여 모든 왕래가 그치고 모든 교류가 그치고 스탑하여 서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생물학적 이유만이 아니라 분명한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국가는, 보건복지부는 최선을 다해서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그게 끝이에요. 이 전염병 극복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극 협조하면서도 왜 이러한 일을 겪게 됐을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질병으로 생명을 잃고 안타까운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아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철저히 윤리적으로, 위생적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히려 깨어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멘. 정직한 나라가 되도록,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아멘.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시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광풍을 통해서 어두운 시간에, 통제불능한 시간에
하나님이 조용히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바울아, 안심하라. 바울아, 이 많은 생명이 네 손에 붙여져 있어. 아멘. 죽지 않아. 잠시 재산상의 손실은 본다. 이 배는 파산할 거다. 그런데 생명은 모두 완전할 거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지중해 망망대해에 섬이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 섬을 예비하여 그 섬에 걸리리라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 오늘 이 현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두움 시간에, 통제 불가능한 어두움의 시간에 사로잡혀 빠져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끝이 어딜까? 우리의 미래가 어딜까? 어떻게 될까? 죽을까? 살까? 네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삶을 포기해버린 그 시간에 똑같은 환난과 위기와 재난을 당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한 사람과 확신이 없이 미래가 불투명하여 두려움 가운데 현실에 빠져 있는 삶,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똑같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비록 환난 속에 있으나 담대하여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생명을 돌보는 바울의 삶이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275명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환난과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아, 이 환난과 재난과 위기가 끝나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아, 네가 지금 예루살렘 여기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사도행전 23장에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행전 28장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바울 곁에 서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현재는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소원이 기쁘신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순풍 속에서만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 형통한 날 속에서만이 아니라 참으로 곤고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작동하고 있고, 아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바울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크고자 하는 위기,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위기를, 이 재난을 타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세세하게 우리 배경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